오늘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주권 중에 창조 중에 영적 세계 중에 가브리엘 천사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가브리엘은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소식을 깨닫지 못할 때에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령사와 같은 그런 담당을 하고 있는 천사입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이 환상을 바벨론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 3년에 봅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 3년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기원전 536년경이에요. 기원전 536년경.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을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직 망하기 전이에요.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기도 전에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근데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가 들어서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아직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왕성하고 있는 때입니다. 나라가 망가질 기미가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볼 때에 두 뿔을 가진 순양이 나타난대요. 두 뿔을 가진, 그런데 한쪽 뿔이 더 길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다니엘서 8장 20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을 해줘요. 누구냐 그러면 메대와 파사라는 나라인데 그 중에 한 뿔이 길었다 그러는데 그 한 뿔은 뭐냐, 메대와 파사라는 나라가 들어선 다음에 페르시아, 파사라는 나라가 더 커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지금 여러분 엄청난 충격을 받는 겁니다. 아직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가지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때에 또 총리가 되잖아요. 그때는 80세 노인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이 환상을 옛날에 바벨론이 아직 망하지 않았을 때에 기원전 536년경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알려주신 환상을 기억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소름이 돋았을 것 같아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환상이, 이 이후에 또 환상이 보여지는 겁니다. 현저히 두 눈 사이에 뿔이 긴, 현저히 뿔이 난 숫염소가 이 순양을 들어박는 환상을 또 보는 거예요. 다니엘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아니, 지금 순양이 나타나서 바벨론을 망가뜨리고 메대와 파사라는 나라가 들어서고 그 중에 페르시아가 더 커진다라는 환상도 감당하기 힘든데, 그 이후에 또 서쪽에서 갑자기 순염소가 나타난대요. 그 순염소가 중간에 유니콘처럼 현저한 뿔이 있어서 그 뿔로 이 순양을 들어박는데요. 서쪽에서부터 왔다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라는 나라예요. 그리고 땅에 발이 안 닿을 정도로, 이 얘기는 뭐예요?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기동력이 있는, 전 세계를 여러분 통치한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서양에 있는 나라가 동양까지 통치한 나라가 그리스라는 그 알렉산더 대왕 일대에 동양까지 쳐들어왔고요. 동양에 있는 징기스칸이 서양까지 쳐들어갔잖아요. 그 두 나라의 징기스칸과 그리고 알렉산더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말을 잘 타요. 기동력이 있어요.
말을 타고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발이 안 닿을 정도로 빨리 달려서 나라들을 휩쓸고 간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출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쪽에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11년 만에 인디아 접경까지 다 먹어버려요. 엄청난 큰 나라를 이룹니다. 여러분, 이 환상은 순양 페르시아가 들어선 이후 2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다니엘이 죽고 없을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지금 페르시아가 들었을 때까지는 다니엘이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들었었을 때 총리 대신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200년 이후에 일어날 일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까요, 모를까요? 도저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시는지. 그런데 그 순염소가 점점점 강력해져서 아주 강성하게 되었을 때 갑자기 이 큰 뿔이 꺾여버리고 그 뿔이 꺾인 상태에서 네 뿔이 난다라는 환상을 또 봅니다. 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건 또 무슨 환상이에요, 여러분?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죽으면서 나라가 넷으로 나눠질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강성했을 때 갑자기 그 왕이 죽는데,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죽는 줄 아십니까? 모기에게 물려가지고요, 말라리아로 33살 나이에 죽어버려요. 아주 강력한 나라를 통치할 그 시기에 죽어버려요. 아주 허망하게 죽어버립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강력했을 때 그 뿔이 꺾여버린대요. 그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 4개의 뿔이 난대요. 이 4개의 뿔이 이 그리스라는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가 4나라로, 그 신하들 4명의 부하들로 인해서 4나라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마게도냐, 소아시아, 애굽, 바벨론과 시리아 영토를 분할해서 키산드로, 리시마코스, 프톨레미, 셀레우코스라는 나라로 이 4개 나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본 환상은 여기에서 끝쳐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환상이 남아 있어요. 이 4뿔 중에서 한 뿔이, 자그만 뿔이, 셀로코스라는 그 뿔이, 거기에서 그 뿔이 꺾어지고 거기서 또 작은 뿔이 하나 또 나는데 그 뿔이 점점 커지더니 영화로운 땅을 침범한대요. 그 환상이 중요한데 9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4뿔 중에서, 그 4뿔 중에서 한 뿔이 꺾어지고 거기서 작은 뿔이 나오는데 이 4나라 중에서 가장 커진 나라가 셀레우코스예요. 그러니까 시리아와 바벨론 영토에 있던 셀레우코스입니다. 근데 이 셀레우코스의 왕이 셀레우코스 4세였거든요. 근데 이 셀레우코스 4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동생이 있었어요. 안티오코스 4세인데 안티오코스 4세가 동생이지만, 여러분, 왕은요, 누구를 가장 먼저 죽이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권력을 침범할 수 있는 가족들 중에 누구든지 전부 다 처형을 하자. 그 숙청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동생이지만 자기의 권한을 침범할까 봐 가택연금을 시켜놨어요, 로마에다가.
그리고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왕이 될 뻔했는데 이 셀레우코스 4세가 죽고 난 다음에 안티오코스 4세가요 이 가택연금에서 풀려나면서요 그리고 자기 조카를 처형하고 자기가 왕이 돼버려요. 그래서 작은 뿔이 났는데 그 뿔이 점점 커졌다는 것은 바로 누구를 의미하느냐? 안티오코스 4세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점점 세력을 확장해 나갑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확장해 갔느냐? 예루살렘 영화로운 땅까지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바로 영화로운 땅이잖아요. 근데 그 영화로운 땅이 예루살렘 땅에 와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어 버립니다. 또 그때까지 서 있던 성전이 뭐냐? 바로 스룹바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귀환한 다음에 다시 성전을 세우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망가진 다음에 다시 성전을 세운 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근데 그 스룹바벨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제단에다가 돼지피를 뿌려버리고 그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제우스를 섬기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제우스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여인들을요 다 죽여버렸어요. 아들 할례 시키지 말아라,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말아라, 제사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폐지해버렸어요 안티오코스 4세가. 그리고 자기 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안티오코스 4세라고 부르지 말고 에피파네스라고 불러라. 에피파네스가 무슨 뜻이냐? 현존하는 신이란 뜻이에요. 살아있는 신이다. 내가 살아있는 신이다. 하나님을 능멸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힘이 없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할례를 금해서 할례를 행하는 그 어머니들을 다 잡아서 죽이고, 그 행포가 이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들끼리 뭉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더 이상 못 견디게, 죽으면 죽으리다,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반란을 주도했던 사람이 마카비,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별명이에요. 쇠뭉치란 뜻이에요. 마카비 혁명이라 그러는데,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반란군을 진압하러 오던 안티오코스 4세가 허망하게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진압하러 오던 안티오코스 4세가 죽어버리고, 마침내 기원전 164년 12월 14일 예루살렘의 제사가 회복되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도 지키는 거에 하누카라는 명절이에요. 하누카라는 것이 바로 성전을 회복했다, 성전을 깨끗이 우리가 다시 청소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이 날에 대해서. 근데 다니엘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한 천사가 다른 한 천사에게 다니엘이 궁금해하고 있는 사실을 묻는 장면이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2300주야, 이 참혹한 일이 언제까지 지속되겠습니까? 그러니까 2300주야래요. 2300주야는 뭐예요? 낮과 밤을 하나로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1일을 2개로 계산한 거죠. 하루에 여러분, 낮이 한 번 있고 밤이 한 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2300주야는요 여러분, 계산해 보면 1150일이에요 나누기 2 하면. 근데 마카비 혁명으로 성전이 청결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3년하고 열흘이 걸렸습니다. 3년하고 열흘이면은요 1105일이에요. 그럼 45일이 모자르잖아요. 45일 정확합니다. 뭐냐? 마카비 혁명으로 성전을 빼앗은 다음에 한 달 보름을 청소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보름 청소한 걸 플러스하면은 1150일, 2300주야 만에 성전 제사가 회복된 게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이 세상의 주관자는 힘이 있는 바벨론도 아니고 페르시아도 아니고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도 아니고 그리고 셀레우코스의 안티오코스 4세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심으로, 이 뜻을 알려주는 의미는 뭐예요? 이게 지금 다니엘이 37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본 거예요. 370년 동안 벌어질 일들을 본 겁니다. 얼마나 깨닫지 못했을까요? 근데 가브리엘을 통해서 알려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결국에는 네가 승리할 거야. 예배가 회복이 될 거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승리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묵시의 주제예요. 다니엘서의 주제, 계시록의 주제가 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보여줄 테니까, 내가 알려줄 테니까, 내가 하늘의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줄 테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 교주들은요,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헌금 많이 하게 하고 두려움을 줘서 뭔가 그냥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생명이요, 마귀가 주는 것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생명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브리엘은 지금 우리에게 뭘 주러 온 거예요? 기쁨을 주러 온 거예요.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하나 더 등장하는 장면이 신약에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때도 가브리엘이 나타나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하면은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의 남편은 제사장인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고요. 근데 이 두 분이 하나님을 너무 잘 섬겼어요. 너무너무 잘 섬겼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없어요. 돌아가실 나이가 다 됐는데 아직 아기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그 할머니인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요.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좋은 소식을 전한다. 좋은 소식이 뭘까요? 아기를 가질 거야. 좋은 소식일까요? 황당한 소식일까요? 우리 권사님들 지금 아기 뵈면은 좋아요? 황당하잖아요. 이 나이 들어서 이게 뭐예요? 제가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며느라기 아기 가지게 해달라고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한테 기도받는 거예요. 며느라기가. 근데 며느라기가 아멘을 안 하고 시어머니가 아멘해 아멘해. 그러니까 며느라기가 아멘을 안 하니까 시어머니가 그럼 내가 대신 아멘 해야지.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시어머니가 이를 뱉대요. 제가 그 간증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럼 좋을까요? 황당할까요? 좋은 것도 있겠지만 황당할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소식이라고 가브리엘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자기에게 조카뻘인 친척이 있어요. 그 조카뻘 친척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처녀로서 잉태하는 것을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할 거예요.
전부 다 간음했다고 할 겁니다. 아니면은 결혼 전에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는 것도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할 텐데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런데 그런 기적을 먼저 체험한 사람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혀 자기가 애를 가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애를 가지게 된다면 누구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엘리사벳에게 먼저 가서 아기가 태어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남편 사가랴가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할 때 사가랴의 입을 닫게 하셨어요. 10달 동안 아기를 가지고 아기가 잉태되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10달 동안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소리 할까 봐. 그 남편도 결국에는 아내를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마리아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엘리사벳에게도 나타나시고 사가랴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도 나타나셔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그런 일들을 누가 한 거예요? 가브리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을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이해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저 청년, 여자 청년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도 하나님께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기다려라. 그 사람도 받을 때까지. 근데 무조건 돌진해 나가요. 그러다가 나는 하나님께 받았는데 저 사람을 받지 못했을 때는요, 그게 깨질 확률이 큽니다. 기다림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단 말입니다. 결국에 엘리사벳이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마리아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배는 점점점 불러오고. 근데 이 마리아가 하루는요, 엘리사벳의 집에 찾아가요. 방문하는 거예요. 엘리사벳의 집에 갔을 때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주의 어머니가 어찌 저에게 다 찾아 나오십니까? 주의 어머니가. 그리고 엘리사벳의 배 안에 있던 그 아기가요, 막 요동을 칩니다. 왠 줄 아십니까? 마리아 안에 배에 있던 그 아기가 예수님인 것을 이 아기가 아는 거예요. 요동을 쳐요. 막 태동을 일으킵니다. 이 아이가 누굴까요?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었던 그 아기가 침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그래서 마리아를 이해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고 기쁜 소식을 전해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그 길을 예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걱정하지 마.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 많이 읽을 때에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 언제 하나님 이런 고난이 끝나겠습니까? 라고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을 위로하셨듯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주셔서 이해시킬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결국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듯이 돕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오늘도 하고 계셔요. 여러분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미가엘 얘기를 할 거예요. 천사장 미가엘에 대해서. 오늘은 가브리엘 얘기를 했는데 우리 찬양하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